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간입니다. 심야 집회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온 저와 교사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강사님을 통해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강사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 2분만 짤막하게 교사들 축복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 교사 주간으로 특별히 복음 메시지 세 번째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잔치를 열게 함을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교사들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또한 성경을 봉독하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교사들에게 큰 부흥을 주시되 이들도 복음을 잘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 교사들 오늘 밤에 큰 은혜 받는 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받아서 잘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 유치부나 아동부나 우리 청소년들 말씀 후에 기초를 잘 삼아서 하나님 정상적인 교회 학교 아름다운 역사에 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구경꾼 관람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영적 거울로 삼아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향들을 바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들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로마서 전체를 한 번에 하나님 보면서 로마서 복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이 또 같이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덕신 목사님 후에 영역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깨우고 또한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교회를 하나님 다니시면서 말씀을 외쳤고 30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 교파를 초월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익히는 귀한 목사님 위에 영역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비한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멘 하면서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좋은 귀하신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사들 뒤로 돌아서시고요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 복음 메시지 세 번째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오늘도 정말 로마서 한 권은 우리가 1년 혹은 6개월 공부해도 부족한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역사하시나 혹시 에어컨이 될 수 있다면은 그죠? 조금 더운데 한번 조금 해주시고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교황님은 박수하시면서 환호하시면서 말씀 받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사들 수고 많았습니다. 인도도 잘하고 기도도 이쁘게 하고 또 무용도 이렇게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귀한 말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하니까 여러분은 아마 제 스타일에 조금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환을 받으셨죠? 이제 교환을 받으시고, 이 교환은 제가 이제 교환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도 좋고, 메모한 칸이 부족하면 이제 뒤에 그 백지인 거기다가 여러분이 좀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영상으로 다 찍어 놓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이렇게 쑥 듣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한 번 보고 또 보면 한 번 처음 들을 때 볼 때 못 들렸던 안 들렸던 소리가 두 번째 볼 때 또 들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볼 때 또 들리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이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노마서와 복음과 노마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노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긴 책이지만 이번에 한 번에 노마서 전체를 큰 윤곽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다 혹은 세미나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조금 푹 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1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자와 복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래. 여러분, 노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노마서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노마서는 어떤 책이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리고 노마서는 어떤 책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마서만 있어도 기독교가 존재할 정도로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노마서 이꼴 복음입니다. 노마서 이꼴 복음, 복음 이꼴 노마서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 그 말은 노마서를 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은 노마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노마서를 읽는데 또는 노마서를 이해하는데 노마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들면, 또 노마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요, 노마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마서를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평생을 다녀도 만일 복음을 모른다면, 아니면 노마서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 기독교 잘 알아,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알아,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나 똑같아요. 나는 노마서를 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12시 넘었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말은 밥 먹자 그 말이에요. 뭐 12시 넘었네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노마서를 읽으면서 노마서를 여러분이 잘 알면, 노마서를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만일 노마서를 여러분이 모르고 노마서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여러분은 복음과 기독교와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노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전제로 하고, 노마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노마서를 쓰는데 그 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노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은 그 당시 노마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도시 노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노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이 노마를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노마로 그가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가. 노마서 1장을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노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노마로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그 절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표현이 여러분 노마서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그렇게 노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노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했을까요? 사업을 합니까?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법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길 그렇게 원했던 것은,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은 만일 로마로 갔다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말로 했을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길 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내용을 말로 설교, 가르치기 위해서 가길 원했던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가 뭐 도시가 커서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뭘로 전하려고? 말로 전하려고 가길 원했어요. 그렇게 소원했어요. 자,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가 한번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 10절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구한다고.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가는 목적도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가기를 원했죠.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는 가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그렇게 했다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다. 자, 그는 그렇게 지금 가기를 원했는데 13절 하반절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 말은요, 지금도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그는요 참 좋은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가기를 원했다. 내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내가 시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그의 마음, 여러분 로마로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고 얼마나 강력한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런 갈망이 있는데 왜 안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구했다면,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로마에 가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고난이 무서워서 그는요 가지 않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울면서 말리는데도 그는요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는 안 가고 왜 그는 못 갔냐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묶여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갈 자유가 없었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바울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로마로 안 간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왜 안 갔습니까? 왜 안 갔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도 왜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안 간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소원이 있어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가지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부딪히냐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는데 무슨 뭘로 막겠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막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막았습니까? 담을 쳐서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라는 확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서 역사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 괜찮지만, 여러분 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충돌을 하면 우리는요 뭘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만일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소원대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안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자기 소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로마로 안 갑니다. 로마로 못 갑니다. 여러분, 로마로 안 가요. 다른 일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안 좋아서 여러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어떡하든지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썼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마음, 자기 마음의 소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안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계속 안 가다가 너무나 그 마음에 미칠 것 같고, 노마에 가서 하고 싶은 그 일이 너무나, 노마에서 가서 할 일이 뭐였어? 할 일이 뭐였냐면요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소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뭘로 했냐면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썼어요. 그게 노마서예요. 여러분, 노마서는 뭔지 아세요? 노마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에 대한 선물이에요. 만일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원대로 노마로 갔다면 말로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마서는 볼 수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말로 하고 싶었어요. 1번.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니까요 그는 2번을 택했던 거예요. 2번을 택했던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말로 했다면 아마 바울이 노마에 가서 막 말로 설교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세대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글로 썼더니 노마서가 남게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노마서를 쓸 때, 이 글이, 내가 노마교에 보내는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돼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못 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과 충돌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마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마서를 쓰는데, 여러분의 노마서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노마서가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쓴 그 노마서라고 하는 이 책이,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짧은 글이 이렇게 역사에 영향을 미칠 것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죠? 그러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그 순종의 열매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긴 인생에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 당대에, 아니면 여러분 아들 때, 여러분의 손자에게 여러분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할 수, 상상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로도 역사하고 때로는 글로도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교회 오셔서 목사님의 설교, 말로 하는 설교도 잘 들으시고, 때로는요 여러분이 성경은 글로 써 있잖아요. 성경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좋은 책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노마서가 여러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마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수신자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 1장 6절 보면 노마서의 수신자가 나와요. 노마서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 여러분 노마서의 수신자는 그 5절 보십시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는 수신자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생각해요. 복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야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 중에 복음의 가장 진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 중에 복음 노마서가 지금 사도 바울 로마교회 이 노마서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노마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마서는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리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복음 통해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요 정리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정리되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고 많은 세월이 지나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리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알게 되는 지식이란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의미가 뭔가,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은요, 여러분 받으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구원 받으면서 알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원 받고 나면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왜? 왜냐면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왜 구원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자, 다시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는 데는 이런 엄청난 지식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열매를 맺고 있는 소문난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인 지식으로 정확하게 로마서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중에는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신학자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정도의 지식은, 로마서 정도의 이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야, 그건 뭐 신학자나 필요하지, 그건 교수나 필요하지, 그건 선생님이나 필요하지, 아니 그것은 무슨 뭐 사역자나 필요하고 목사님에게나 필요하지. 천만의 말씀. 언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요 목사들에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로마교회 성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에게 필요치 않아.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뭐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내가 전도사도 아닌데 무슨 로마서를 다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면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아는 부분을 말을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그게 쉬운가? 여러분요, 만일 파김치를 담근다. 어떤 자매한테는요, 이 김치를 담그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요, 김치를 담그는 게 쉬워요. 자, 똑같은 운전이라도 잘 보세요. 똑같은 운전이라도 오늘 우리 목사님 운전을 쫙 하는데 그 어려운데 한번 쫙 꺾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사모님이 놀래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린 좁은데 그렇게 했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운전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물어보면요, 정답이 두 개예요. 어떤 사람은 쉽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똑같은 운전을 물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습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쉽고 못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김치 담그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김치 못 담근다는 거예요. 쉬워요? 이 사람은요 잘 담궈요. 알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무엇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알면 쉬워요. 알면 쉬워요.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려워요, 쉬워요? 할 때 여러분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알면 첫째는 알면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알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쉽고, 그 다음에 알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로마서가 쉬운 사람은요, 로마서만 가지고도 100시간도 하고 50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어려운 사람은요,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이 쉽고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요.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고향이 어디세요? 나이가 몇 살 먹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 고향이 어디예요? 몇 살 먹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쉬울 때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그럼 즉각적으로 나와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면 바로 나와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 이름이 어떻게 되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쉽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어려서 자기 부모가 나가지고 길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과원에서 자랐어요. 이 사람에게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25으로 알고는 있지만 25인지 6인지 24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에 버려졌는데, 과원에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몇 살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 사람은요, 대답 못해요.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대답 못해요.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 다 잘해요. 말 다 잘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운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모님이 이기겠지. 어느 집이든 다 사모님이 이겨요. 그러면 싸우면 이긴다는 얘기 뭐냐면 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 주먹으로 싸우겠어요? 주먹으로 싸우면 남자가 이기죠.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긴다 그 말은 대부분 여자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어느 날 목사한테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막 아내가 사모님이 막 이겼어요. 말로 막 남편을 막 꼼짝 못 하겠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여보, 참 당신 말 잘하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설교하게. 그래서 당신 말 그렇게 잘하는데 나도 이겨먹는 거 보니까 설교하면 잘할 것 같네. 잘할까요, 모를까요? 못하죠. 왜? 싸우는 쪽만 말을 잘하지 성경에 대해서는 또 말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은 말을 해요.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막 그래. 자,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잘할까? 말을 잘해야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면 말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예, 알려드릴게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세요. 알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알면 말하게.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누가 질문하면 저는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요,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쪽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수신자가 누구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로마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좀 노마서는요 나에게 보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마서는요 신학자에게, 교수에게, 사역자에게 보낸 책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노마서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네, 노마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읽으시면요, 오늘 그래서 노마서 전체를 한번 쭉 제가 한번 훑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다. 자, 노마서의 기록 목적과 복음입니다. 기록 목적이 있어요. 거기 기록 목적을 보니까 노마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노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선교적 목적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나 좀 서바나로 보내줘, 나 선교사로 보내줘, 나 좀 후원해줘, 이거예요. 바울은 노마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교제 좀 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파송하고 후원해 주기를 원해, 이 목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노마서를 기록한 선교적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막 어떤 뭐 영상 보내주고, 여러분 내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저를 좀 선교금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될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이런 이야기를 씁니까?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돕는 그것도 복음의 근거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도와주면 내가 거지냐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달라,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의 정신의 근거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그 선교금이 그냥 여러분 야 선교사가 처절하게 고생하는구나, 어렵구나, 내가 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보태주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복음의 정신이 물찍 담긴 그 복음의 근거에서 지금 바울은요 선교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선교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또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통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바울처럼 한다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무슨 거지입니까? 내가 불쌍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복음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양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양, 다시 말하면 노마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다는 거예요. 노마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노마교회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우리가 보통 갈등, 싸움, 분쟁, 갈등이 있다면요 반드시 두 쪽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때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파 나눠 싸우죠. 고린도 교회는요 네 파로 나눠 싸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렇게 바울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노마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갈등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노마서를 쓰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쭉 상당한 분량을 거쳐서 설명을 해요. 이것은요 목양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교적 그러면 여러분 이 목양적 이 목적도요, 여러분 목양 이 싸우는 것도요, 복음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대한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2번을 한번 넘어갈게요. 1번 그 정도 하고 2번. 저는 이제 가끔 이 유튜브로 이런저런 거, 유튜브로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쭉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큰 연어를 해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500kg 되는 막 연어를, 참치를 막 이게 막 그냥 해체를 합니다. 참치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돼지 한 마리를 딱 해서 통으로 있는 걸 해체하고 소 한 마리를 막 해체합니다. 능숙하게 해체합니다. 착착착 해체해요. 착착착착 나눠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참치 해체할 때 보면 머리를 먼저 딱 따요. 만약 돼지고기도 머리를 따죠. 여러분 앞다리를 따고 뒷다리를 따고 내장 따로 딱딱 따죠. 이렇게 해서 딱 따고 고기를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노마서도요, 큰 덩어리예요. 그 덩어리를 이렇게 제가 약간 좀 해체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체를 하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를 하면 여러분 여기 분류, 만일 돼지 어머니 머리가 있잖아요. 참치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마서를 제가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노마서를. 이 노마서를 이제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능숙하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정말 착착착착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마서를 이렇게 좀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노마서라고 해봅시다. 노마서 해체를 하면요, 일단 많은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노마서를 둘로 딱 해체를 했어요. 크게 노마서 딱 해서 탁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앞부분 1번, 뒷부분 뒤번, 그래서 1번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 그랬어요. 2번을 실천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1장에서 11장까지를 1번,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2번 이렇게 해체를 했어요. 뭐 이렇게 해체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노마서를 쭉 보니까 이렇게 해체보다도 조금 더 예민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딴 생각만 안 하고 따라오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마서를, 보통 사람들은 다른 지금까지 보통은 노마서를 몇 부분으로 해체했다? 둘. 대답하세요. 몇? 둘로. 근데 저는요 3등분으로 딱 해체를 할게요. 3등분으로 해체하는데 뭐냐,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여러분 9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체를 할게요. 그러면 뭐냐, 이제 이 해체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1장에서 8장까지가 뭐냐,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설명하는 게 1장에서 8장이에요. 복음 설명.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냐,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이스라엘, 복음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유대인의 미래는 뭔가, 유대인 문제를, 이스라엘 문제를 다뤄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적용이에요. 적용.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다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노마서를 몇 개로 해체했다? 3개. 대답해 보세요. 몇 개요? 3개. 몇 등분? 3등분. 자, 1등분은 1장에서부터 몇 장? 8장.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설명. 시작. 복음에 대한 설명. 복음에 대한 설명. 자,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언급해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뭐냐, 복음에 대해서 적용. 복음에 대해서 적용. 삶 속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체를 했다면, 이렇게 3등분으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알려면 뭘 알면 되냐면요,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여러분 9장서부터 16장까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핵심적인 이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장서부터 8장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2장 이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게 너에게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요 다 복음에 대한 적용 부분이에요, 삶 속에. 그러니까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선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이해하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치를 자른 사람이 머리 딱 잘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넣어요. 머리를 저짝 던져놓고 그 다음에 뒤에 몸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노마서를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도 짧으니까 1시간에 여러분 노마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 2번, 3번은 우선 좀 이렇게 제쳐놔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교리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교리가 아니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니까, 적용이니까, 이스라엘 문제니까 그건 잠깐 적어놓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1장서부터 8장. 그러니까 1장서부터 8장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일단 복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지금 해체해서 2번, 3번 9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제껴놓겠어요. 제껴놓고, 그리고 오늘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우선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여러분 머리 자르고 앞다리 자르고 뒷다리 자르듯이 크게 일단 자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그러면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큰 1장서부터 8장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저보러 그래요. 아, 수원이 복잡하죠, 그러더라고요. 수원이 인천보다 더 복잡하죠. 아니, 왜 수원이 인천보다 더 복잡하겠어? 인천도 더 복잡하죠. 내가 볼 때는 인천이 더 복잡해요. 그 왜 목사님은 수원이 복잡하다고 하고 나는 왜 인천이 복잡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인천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인천을 아니까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무슨 길이 촉촉촉 아니까. 저는 수원에서 오래 사는, 수원을 아니까 수원이 복잡하지 않고 인천이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천. 여러분이 서울이 복잡하다는 것은요, 서울 안 살고 서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다, 노마서가 복잡하다 하는 것도 모르니까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복잡하면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큰 그림을. 그러면 1장서부터 8장, 이게 전체를 이렇게 이제 이걸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여기가 1장서부터 8장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1장서부터 8장까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선 이것을 이제 몇 토막으로 낼게요. 이걸 또 다시 한번 몇 토막으로 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를 한 토막으로 내면 돼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 여러분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 그래서 1, 2, 3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뤄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너희들 죄를 졌잖아. 우리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 우리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죄를 철저하게 다뤄요. 그래서 먼저 죄인을 만들어요. 죄를 딱 다루고 난 다음에 3장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3장 어디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느냐, 3장을 여러분이 펴보십시오. 3장을 보시고 3장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3장 딱 지어놓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은요, 앞 모든 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1, 2, 3장 앞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해놓고 나서 여러분 3장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말하는 것을 마무리하는데, 그러므로 그러면서 뭐라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 2, 3장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의로울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 죄는 것은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이 죄 짓는 거 보니까 그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야 하면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1, 2, 3장 증거를 먼저 대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 검사가 증거를 쫙 대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고 탁 결론을 내리듯이 지금 1, 2, 3장에서는 죄를 얘기해 놓고 나서 결론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면 뭘로 구원받느냐? 3장 마지막 4장까지 마지막 거기서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받는다니. 믿음으로. 아멘.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 여러분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요 한마디예요. 로마서 지금 1, 2,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봐,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졌잖아, 율법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더 설명을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제주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수영, 해무조. 두 번째는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일본, 제주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수영을 해서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일본 수영을 해서 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요 수영 실력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수영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수영을 실력이 없어요. 일본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조금 가지만, 가는 속도가, 가는 거리가 조금씩 다 차이는 나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행기 타고 가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 자 봐라, 우리가 일본을 가는데 수영을 해서 갈 수가 있어. 그러나 너희가 수영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돼. 근데 너희 중에 누가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것, 이론은 수영을 해서 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수영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1, 2,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쉽죠? 쉽죠. 그리고 이건 무슨 신학자의 책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설명만 잘해주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을 수영해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수영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잖아.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지는데 너희가 율법을 어겼잖아. 율법을 못 지키잖아. 그게 너희의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어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 2, 3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약속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시고 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또 내일 새벽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꼭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한번 전체를 쑥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큰 그림을, 저랑 약속을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물어볼 거예요. 로마서를 8장을 읽었는가 그렇게. 자, 이게 이제 로마서 3장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노마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8장까지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적용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4장으로 넘어가요. 일본에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 죄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3장 하반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를 대요. 증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아, 진리야. 그걸 증거를 대요. 뭐 어떻게 증거를 대느냐? 4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4장을 펴보십시오. 자, 4장을 딱 이제 3장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4장에서는 그런즉 육신으로 4장 1절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죄와 의로워지는 방법,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는 자기가 3장 하반절에 말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를 하는데, 증거를 하고 확증을 하는데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쫙 들어서 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로마서 1, 2, 3장에서 말한 것을 성경 가지고 증명하마. 내가 지금 로마서 1, 2, 3장에서 말한 그 내용은 내 이론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때 바울이 흔들면서 증거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 이론을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뭘 가지고 로마 4장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면 돼요. 로마서 4장에서 세 가지 것을 얘기해요. 로마서 4장 처음에는 뭘 가져오냐?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워졌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하는 증거를 대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4장에서 다윗을 가지고 증거를 대요. 다윗을 가지고 뭘 증거되냐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을 봐라.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일하지 않고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면서 일과 연관시켜요. 이 일을 해서 얻는다면 은혜가 아니다. 이 일을 안 했는데도 얻어지는 게 은혜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라는 것을 다윗을 들어서 설명해요. 다윗. 그 다음에 4장에서 또 하나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가지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느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구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17장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15장 전에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15장에서 의로워지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딱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한 번만 딱 들으면요, 이제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 보십시다. 4장에서는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뭘 가지고 증거한다고요? 성경. 근데 성경 가지고 증거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는요, 일이 아니라 은혜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15장이야. 할례는 17장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거기 한번 보시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자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를 여겼다 그랬어요. 자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은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딱 들어서 4장에서 증거를 해요. 이해가 됐죠? 4장. 그것만 여러분 가장 다른 어떤 거를 핵심 키워드, 핵심 중요한 것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요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으로 넘어가면요, 저 좀 보세요. 그냥 제가 설명해요. 5장을 여러분 다 이 내용 알 거예요. 5장에서는요 한 사람의 법칙이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5장은요 한 사람의 법칙만 이해하면 로마서 5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해요. 로마서 5장은 뭐의 법칙? 한 사람의 법칙.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 1, 2, 3장에서 죄와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 2, 3장의 키워드는 죄와 믿음. 시작. 죄와 믿음. 죄와 믿음. 일본은 수영해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실력이 없어서. 뭘 타고 가야 된다? 비행기. 여러분, 천국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서는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증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행위가 아니로 믿음으로, 다윗을 통해서는요 일이 아니라 은혜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뭐라고? 5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한 사람의 법칙. 시작. 한 사람의 법칙.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것을 한 사람의 법칙. 한 사람의 법칙.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이 한 사람의 법칙이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그래요. 같이 1번.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됐다. 2번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 말을 할 때는요 1번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2번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번이 진리라면 2번도 진리예요. 여러분은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져도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는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을 이해해야 돼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걸 이해한 사람만이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멘. 다시, 우리는요 어떤 행위를 져서가 아니라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요 또 마찬가지예요.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라면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에요. 1번이 맞다면 2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2번이 맞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야. 네가 아무런 죄든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야. 마찬가지로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라면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밥하기 때문에 아내입니까? 아내니까 밥하는 거죠. 밥하기 때문에 아내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난 저 남자를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그의 아내야. 아니에요. 식모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식모처럼. 여러분 우리는 식모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내예요. 아내예요. 여러분 내가 밥을 못해도 아내예요. 밥을 안 해도 아내고,
밥을 태워도 안 해고. 아멘? 여러분, 그 밥 태우는 여자 많잖아요. 김치도 못 담그는 여자 많잖아요. 그래도 안 해잖아요. 김치 잘 담근다고 해서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는 한 사람의 법칙,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이 많지만 다른 얘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바울이 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 그것만 딱 기억하면 5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6장에서 키워드는 연합의 연합. 우리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 때 나도 살았어, 이거예요. 연합의 원리. 그러면서 연합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는요, 죄에 대한 죽음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죄에 대한 죽음.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6장에서 든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세례, 침례예요. 세례, 침례.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라고 해요. 세례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는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살을 때 나도 부활했다. 연합.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6장이에요. 이걸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7장으로 딱 넘어가면, 7장으로 넘어가면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7장으로 넘어가면 한 예화를 시작해요. 어떤 한 여자가 결혼했어.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요, 그 여자는요,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해요. 이제는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는 뭘 설명하냐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얘기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에서는 죄에 대한 죽음,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서 결혼 가지고 예를 들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이 등장해요. 이게 가장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한 키워드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 한번 좀 잠깐 외워봅시다. 자, 여러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죄와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죄와 믿음, 시작. 죄와 믿음.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키워드, 시작. 죄와 믿음. 죄와 믿음. 생각이 안 나면 일본 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수영해서 갈 건가 비행기 타고 갈 건가. 자, 4장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을 통해서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딱 증명을 해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부흥회할 때 한 주제 중에 하나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성경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자, 여러분, 5장은 뭐라고요? 5장은 뭐의 법칙? 시작. 한 사람의 법칙. 이 한 사람의 법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이 한 사람의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연대. 여러분,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온 친구 목사님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몇 사람, 장로님 몇 사람 같이 이제 오래됐네요, 볼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한참 볼링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자, 우리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쳐서 한 사람 쳐가지고 지는 팀에서 돈 내기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대표가 갔어요. 저쪽 대표가 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한 사람이 만약 우리 쪽에 대표가 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 것이 내 이김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 대표가 갔는데 쳤어, 그러면 내 패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저쪽 사람보다 잘 쳐도요, 우리 대표가 가서 지면 지는 거예요. 내가 못 쳐도요, 우리 대표가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요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뭐냐? 아담과 여러분, 예수는요, 아담은 죄인의 대표요, 예수는요 믿는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속했느냐? 나는요 목사님께 속했어요. 이쪽 목사님 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로 나간 목사님이 저쪽 장로님 팀에서 나온 장로님을 이기면 그 목사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안 졌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됐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나는 볼링을 못하지만 나를 대표해서 나간 대표가 저쪽 대표를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저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전가가 됐다고. 그걸 대표의 원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대라는 거죠. 여러분, 연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 중에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10까지 합시다. 자, 마지막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요. 다 해서 막 짝짝해서 하나 둘 했는데 마지막에 50명이 했는데 마지막에 한 놈이 열 그러면요, 그 놈 때문에 나머지가 다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연대 책임이라고. 연대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5장에서는 한 사람의 법칙, 여기에는 연대의 법칙과 그 다음에 대표의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편에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실력이 있으셔. 아멘.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나를 대표하신 그 예수님이 의로워. 그래서 이제는 그 의가 누구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것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걸 복음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교환을 쭉 보면 지금 벌써 우리가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지금 1, 2, 3, 4번 쭉 지금 넘어서 5번, 6번, 5번도 지금 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좀 막 진도 많이 나갔어요. 5번도 했고, 이제 6번서부터 또 좀 할 겁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시는 분 없죠? 네, 이게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미있다는 것은요, 또 안 졸리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졸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6장 연합의 법칙, 죄의 법칙에 대해 설명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내가 열심히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해요. 그걸 자기 의지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6장에서는 연합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세례를, 침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얼른 펴보세요. 로마서 6장.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6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의지를 동원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알면 그 사람은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린 죄 질 수 없다. 왜? 죄를 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을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7장을 넘어가 보세요. 7장 넘어가서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은요, 앞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앞부분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이제는 자유해.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도 간음이 아니고 죄가 아니야. 이걸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그래요. 그걸 이해를 시키고 그 예화를 가지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면, 자 그럼 아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전체가 복음이에요. 아까 9장, 10장, 11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고 적용이니까 제쳐놓고 로마서 1,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 덩어리예요. 복음인데 이 복음 중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뭔가를 알려면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의미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요 그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복음의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그래서 6장, 7장 길게 여러분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가 그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예화를 세례 침례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침례가 더 어려우니까 제가 더 쉬운 것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죽었다는 것이 뭔가,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 먼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여러분 여기 6번을 문제를 보세요. 성경처럼 시간이 걸리니까 6번 보세요. 복음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 요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예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요소 키워드는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근데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죽음. 여러분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것은요 이 육체적 죽음을 얘기해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런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생리적인 육체적인 죽음.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일반 우리의 죽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를 안 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요 같은 죽음이지만 다른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요 죄를 안 졌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죽는다, 죽었다, 죽는다, 죽을 것이다 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죽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안 졌으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자, 예수님의 죽음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의 죽음과 2번의 죽음 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죽음이 있어요. 죽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거 한 번 죽는 것은, 이 죽음하고 날마다 죽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죽음,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의미가 뭔가 알아야 날마다 죽죠. 날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죽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죽어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 죽는 죽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죽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날마다 안 죽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 이 죽음, 날마다 죽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또 하나 죽음이 로마서에 나와요. 거기 6번을 보세요. 여러분 6번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여기서 죽음이 나와요. 백세가 돼가지고 내가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죽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죽었다 그 말은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또 죽음이 나와요. 만약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 여자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그는요 아이를 낳는 일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는 일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는 일에 죽은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서 이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봐도 벌써 죽음이 네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예수님의 죽음, 날마다 죽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네 번째 죽음, 이 네 번째 죽음은요 능력의 능력.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나는 내가 막 10억짜리 차를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나는요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능력에 대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 얘기할 때는 요 네 가지 것을 얘기하는구나. 네 가지 중에 뭐지? 여러분 이걸 다 이해. 근데 이것을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면요 이 죽음이 막 짬뽕이 되면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도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그러니까 이걸 분류를 못하게 되면 율법에 대해 죽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데 시집가도 죄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요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이것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일. 그 다음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도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부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우리가 죽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또 이 부활을 또 얘기할 때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부활했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을 부활로 표현을 해요. 죄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 이걸 또 부활로 표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죄에 대한 죽음을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까는 이제 세례를 가지고 예수 설명해, 이제는 결혼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결혼. 여러분 한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한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면요 그 결혼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순간 그 남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로부터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 아내한테만 산 거예요. 한 여자 아내한테만 산 거예요. 내가 결혼을 딱 하잖아요. 결혼을 딱 하면요 결혼이 뭐냐? 여러분 결혼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요 내가 유부남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가 아닌 모든 여자와는 이젠 죽은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한 여자한테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오빠 차 시간이 있어 커피 한잔 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년아 내가 왜 네 오빠냐?
난 나 결혼했어. 이제 막 이런 전화하지 마. 내가 왜 네 오빠야? 아저씨지 마. 전화 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나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만나지 않고 관계 맺지 않았던 분을 향하여 어머님, 아버님 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섬겨야지 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여러분 자 오후 5시가 됐어요. 그러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너 왜 그래? 나 집에 가서 이제 신랑 올 거야. 나 가서 밥 해야 돼. 같이 놀자. 아니야, 나 신랑 올 거야. 다른 사람 결혼 안 했으니까요 옛날 처녀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요 여러분 처녀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혼했다고 내가 유부남이야, 내가 유부녀야, 나는 아내야, 나는 남편이야. 여러분 그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획가닥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가장 많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내가 30 몇 년을 키워놓은 내 아들이요 결혼 딱 하니까요 싹 바꾸더라고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30 몇 년 산 딸내미가요 여러분 결혼 딱 하잖아요. 아빠 집 엄마 집 놀다가 아빠 나 가야 돼. 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가야 돼 그래요. 우리 집. 여러분 결혼을 시킨 부모가 딸내미가 놀다가 우리 집 가야 돼 하면서 벌떡 일어나고 갈 때 여러분 우리 집이라는 걸 묵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이곳을 우리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럼 뭐 악해졌나요? 아니에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혼 딱 하잖아요. 말투가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만일 내가 총각했다고 결혼했는데 총각처럼 사람을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미친놈이에요. 그 결혼이 뭔가를 모르는 철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친구랑 만나서 밤새워? 내가 옛날 처녀 때는 밤새웠지만 내가 이제는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됐는데 어떻게 밤새워?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지. 그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산다 이 말을 좀 다른 또 측면에서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졌어요. 그 사람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흔들어 보면 되고 불러보면 되고 자극해 보면 돼요. 눈을 까보고 흔들어 보고 따귀를 때려보고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때 자극, 그걸 자극이다 그래요. 그 자극에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고 반응을 하면 산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불렀는데 네 하면요 산 거예요. 만일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여러분 저 피투성이인데 막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죽었나 봐 하고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죄가 나를 자극할 때 나는 죽었어 그래요. 내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나한테 차 한잔 하자고 할 때 내가 유부남이야 이걸 의식하면 그걸 거절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나 결혼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커피를 마셔? 데이트를 할 수 없지. 여러분 이것이 6장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이번에는 이제 7장을 넘어갑시다. 여러분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뭔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노마서 여러분 7장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노마서 7장은 펴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노마서 7장을 보세요. 이제 다 나왔어요. 노마서 7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7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잘 들어보십시오.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마치 여러분 이겁니다. 내 남편이 죽어야만 나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보십시오.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거기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4절의 반대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은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사망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4절에서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 4절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4절에서도 열매가 나와요. 그렇죠? 4절에서도 열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5절에서도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5절에서도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절의 열매와 5절의 열매 자체는 같은데 열매 내용이 달라요. 4절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맺히는 열매예요. 5절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만일 여러분 1번 4절, 2번 5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일 저와 여러분의 교회 신앙, 여러분 1번 2번 다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4절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절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로 청소하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4절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고, 여러분 5절의 열매는 같은 일이지만 5절의 열매는 사망이 있는 열매, 냄새나는 열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열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열매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4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절의 열매, 그 두 열매예요. 두 열매. 복음이란 뭐냐? 4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이 무슨 봉사를 한다고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열매 맛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의 열매는 달아요. 5절의 열매는 써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열매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해요. 그러면 5절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열매예요. 자기를 위한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5절의 열매는요 아주 악한 나쁜 열매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일인데도요 전혀 여러분 질 자체가 달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번에 5절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할 열매를 맺지만 율법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5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솔직히요 5절의 열매를 맺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요. 5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봉사를 않느냐? 열매가 봉사예요.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봉사예요. 부담스러운 봉사. 봉사를 하면서도 본인도 힘들어요. 봉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가 나오고 쓴물이 나요. 자기를 위한 열매니까 알아달라고 그래요. 안 알아주면 삐져요. 안 알아주면 분노해요. 안 알아주면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4절의 열매는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칭찬해도 자극하지 않고 누가 날 뭐라 해도 자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성격이 예민해. 웃기는 얘기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긴 지가 산 거지. 여러분, 성격이 예민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푹 찔러보면 돼요. 칼로 푹 쑤셔보면요, 벌떡 일어나면 산 거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칭찬해보면 돼요. 책망해보면 돼요. 칭찬. 여러분, 칭찬할 때 막 힘들고 막 교만해지고, 책망받을 때 너무 힘들고,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좋다, 무조건 열매, 일만 해라, 일만, 열매를 맺어라.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목회로서, 목사로서 만약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와서 막 열매를 맺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5절에 열매를 맺어. 그러면요, 제가 이래야 돼요. 집사님, 5절이네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열매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요, 4절로 맺든 5절로 맺든 열매만 맺어라. 그 열매 맺고 나서 그 사람 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4절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라고 한다면요, 5절 하면 이래야 됩니다. 5절로 헌금해. 그러면요, 헌금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집사님,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이 헌금하면 내가 교회가 재정이 있어 좋기는 하지만 집사님 망하는 거예요. 이왕이 하시는 거 4절로 하세요. 4절로. 근데 이렇게 양심적인 목사가요, 쉽지 않아요. 목회를 해봐요. 여러분,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일은요, 여러분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이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말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한 문장을 만났어요. 일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목적이라면 우리 같은 꼴통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요, 천사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10,000명이 하는 일을 1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일이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요 100년 1000년 걸려 할 일을요 단 1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00년 걸린다고 이런 우주를 만들 수 있어요?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5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 고통스럽게 해요. 고통 사망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막 고통 사망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4절의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가 4절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닮아가요. 5절의 열매를 맺으면요, 마귀를 닮아가요. 그 똑같이 신앙생활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면 5절만 계속 일한 사람은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요, 주님 닮지 않고 마귀 닮아요. 근데 4절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엔 좀 부족해도 4절의 열매를 맺으면요, 시간이 흘러면 주님 닮은 사람이 돼요. 달콤한 열매를 맺어요. 달콤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그 두 열매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는요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7장을 보세요. 7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을 이해하셔야 이제 8장도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획가닥 변한 것이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어느 날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보세요. 원함,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다는 거예요. 소원. 내가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이것을 어느 날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인생이 뒤집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날 나에게는 소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구나,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것을 어느 날 알게 됐다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알았어요. 소원은 있으니까 능력도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자,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전원주택을 계산을 내보니까요 20억이에요. 근데 제 재산이요 5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소원 20억이에요. 근데 내가 재산이 50억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지으면 돼요. 왜? 능력이 있는 거예요. 20억이면 짓는데 50억이 있어. 그럼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알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긍정적, 적극적 사고라고 그래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어요. 왜 도움을 청합니까? 20억짜리인데 내가 50억 있는데 도움을 청할 필요 있어요? 누가 안 도와줘?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당히 안 도와줘도 괜찮아, 네가 안 도와도 괜찮아. 근데 바울이 아는 건 이거,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20억짜리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재산이 5억밖에 없어요.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1번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있어 하면 돼요. 적극적 사고.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바울이 일본에서 신앙생활할 때 바리새인이 됐어요. 근데 그가 일본에서 2번으로 넘어왔어요. 깨달았어요. 아하,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20억 근데 5억. 이걸 딱 깨달은 순간 2번에 대한 해결책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게 자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1번은 뭔지 아십니까? 1번은요 자기들 산 거예요. 아이고 20억짜리 짓는데 50억 있는데 내가 지으면 되지 뭐. 내가 산 거예요. 하면 되지 너 도움 없어도 돼 그래. 근데 여러분, 20억 줘야 되는데 5억밖에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이때는요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주세요. 어느 날 로마서 7장 18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1번으로 살았었는데 1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신감이 죽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극악한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2단 비진리가 뭔지 아세요? 적극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예요.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1번이에요. 1번. 그래봤자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1번으로 신앙생활 하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20억짜리 줘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애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죽었어 하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백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능력이 없고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도 죽었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선이 뭐냐? 아가토스예요. 이 아가토스가 사랑, 아가페와 같은 어원이에요. 우리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노마서에서는요 복음에서 세 가지 죽음이 나와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는 뭐에 대해서 죽고?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결혼 비유를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서 이제 다른 데 시집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무조건 아무나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하나는요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믿음. 죄와 뭐라고요? 믿음. 4장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흔들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증명해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을 통해서는요 일이 아니라 은혜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로마서 몇 장? 4장. 여러분 대답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으셔야 돼요. 5장은 무슨 법칙? 한 사람의 법칙. 이것을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연대 원리. 연대 원리.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됐다 하는 한 사람의 법칙.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은 뭐에 대해서? 연합.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 죽고 사는 것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세요. 죄가 자극할 때는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극하면 반응하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아내 아닌 다른 여자가 오빠 차 한잔해. 그러면 야, 시간 없어, 끊어 마 해놓고 나서요 아내가 여보 출근하면서 쓰레기 좀 버려줘. 알았어 쓰레기 버려야지. 쓰레기 들고. 이걸 아내에 대해서 사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아내에 대해서 사는 거. 로마서 7장은 뭐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누굴 위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요 사망의 열매, 냄새나는 열매를 맺어요. 재밌는 것은요 자기만 그 냄새 못 맡아요. 왜? 중독돼서. 가서 교회에서 보면요, 딱 가서 솔직히요 쭉 만나가지고요 5분만 딱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4절의 열매인가 5절의 열매는 금방 알아요. 왜?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니까. 7장에서는요 소원이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우린 능력에 대해 죽었어요. 사랑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게 로마서 8장. 그래서 1장에서부터 지금 8장까지 로마서와 복음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보시고 또 반복해서 보시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반복해서 읽고 그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으리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가장 이제 복음을 또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혼자 오지 말고 꼭 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로마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로마서를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를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주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우. 네, 감탄했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살아 활력소가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생도 오셨는데 이건 노마서 한 학기 두 학기 할 걸 목사님이 1시간 40-50분 내에 액기수처럼 축약했었고 저도 얼마나 좋은지 요즘 이걸 우리가 배운 다음에 저랑 같이 계속해서 또 상세하게 리바이브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시간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마무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